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일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어서 낙심이 되고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새롭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시고 새로 시작할 한 달을 주시고 새롭게 기대하며 나아갈 새로운 한 해를 또 허락해 주신다. 지난 세월 동안 아쉬움도 많지만 새로운 기대와 소망 가운데 새 해를 새롭게 시작하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자. 그리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떨쳐 일으켜서 기적을 이루는 오기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소망과 인내와 기도의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인생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일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이란 16, 17절에 언급된 홍해에서의 구원 사건을 가리킨다.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추적하는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원한 사건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다. 그런데 이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장차 있을 구원 사건이 홍해의 구원 사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는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일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의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을 사모하라는 말이기도 하다. 여기서 보듯이 기독교의 역사관은 지극히 미래지향적이다. 인간은 과거 아름다운 낙원을 소유하였으나 상실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낙원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낙원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것이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서 새 일이란 전철의 이전 일 또는 옛날 일과 대조되는 말로 새 일에 대한 내용은 19절과 20절에 언급되어 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 것이다. 이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회복될 희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압제에서 신음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실 것과 또한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어 자신의 백성들을 그리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라고 한다. 본문은 문자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1차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들짐승에게까지 혜택을 입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말한다. 궁극적으로는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들짐승조차 하나님을 찬미하며 존경하게 될 것을 가리킨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승냥이와 타조 등의 들짐승을 이방인으로 보아 본문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장차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얻게 될 구원은 이처럼 엄청나고 놀라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이 같은 구원의 기쁨을 어느 정도 맛보았으며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 같은 기쁨을 영적으로 체험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체험하게 될 구원에는 결코 비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것이다.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날의 영광을 사모하며 현실의 모든 환난과 고통을 능히 극복해 나갔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들이라면 그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고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그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 것이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입술로 복음 전파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결단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한 풍성한 삶을 베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새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런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감으로 내 삶 가운데 새 일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새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새 일이 이루어지므로 결국 내 믿음이 새 일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정의를 사용하여 전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새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깨달음과 새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과 함께 결정적으로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나아갈 때 새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결단하라.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라. 그리고 새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도움을 구하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경건 시간이 방해받지 않도록 협조를 미리 구하라. 다니엘 10장 12절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결심하고 나아가는 첫날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또한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지난 일에 연연해 하거나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 지난날의 성취에 대해 만족하며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 더 이상 한탄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한 일은 점검하고 죄악되게 행한 일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되 사죄하시는 은총을 입고 더 이상 죄책감과 자책감과 정죄감에 빠져서도 안 된다. 이제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면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새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우리 삶에 이 새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다. 먼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감에 있어 가져야 할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과 담대함과 단호함이다.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각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루어진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모두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다.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는 구원자를 말한다. 예수는 자신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시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이다. 이들은 구원받은 자이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어떤 분으로 영접해야 하는가?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이는 자기 백성이다. 예수께서는 자기 땅에 오셨다. 그런데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자기들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는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성인이나 위대한 사람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해야 한다. 우리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이끄는 왕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합법적인 권리이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진 권세가 주어졌다는 말도 된다. 아버지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권세가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 종과 자녀는 신분이 다르듯이 그 권세도 다르다. 주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에게 라고 하셨다. 또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바로 그때부터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진 권세가 무엇인가? 먼저 이 권세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이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할 때 무엇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가? 그것은 말이다.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는 말로 주어지는 권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말에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부터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우리말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므로 이 권세를 알고 사용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생애를 걸고 맹세까지 하며 말씀하셨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 행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쓰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말대로 일하고자 하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 자신의 모든 생애를 걸고 맹세까지 하며 책임지고 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말이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믿음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시고선명의 훈련이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황별로 정리하여 예수영성원 유튜브에 30개의 설교문을 올려놓았다. 유튜브 재생 목록을 클릭해서 하은호 목사의 설교문 시고선명 시리즈 설교를 듣고 도움을 얻고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새 일을 행하기 위한 또 하나의 요소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다. 3.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전도하고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말을 지혜롭게 하고 경우에 맞게 하고 설득력 있게 이해가 되도록 잘 말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때로는 아름다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잘 알아듣도록 깨닫도록 해주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당시 지식적으로 뒤지지 않은 철학적 지혜와 언변이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사역과 전도에 있어서 자신의 논리적인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말과 능력으로 하였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였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이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성령께서 알도록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였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리고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핍박도 있고 조롱도 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주저함과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을 의지하였기에 자신의 사역과 복음 전파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그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세상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힘입어 사역했던 것이다. 여기서 바울의 전도에 임하는 자세를 보자. 그는 사람의 논리적인 말이나 아름다운 문장을 중시하지 않았다. 1절. 그는 사람들 가운데로 직접 나아가 적극적으로 전하였다. 1절에서 3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곧 십자가의 도를 전하였다. 2절.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여 담대함을 구하였다. 3절.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만 의지하여 전하였다. 4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바른 믿음을 심어주었다. 5절. 일반적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보여지는 것이기에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만이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진정 복음으로 인해 내적으로 변화되는 능력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으로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거룩하고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힘든 자, 문제 있는 자, 방황하는 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소망을 주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 절제하고 인내하며 마음가짐과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 삶 속에서 성화가 일어난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세상의 구경거리로 사는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까지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13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복음 전하는 자는 마치 당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도록 작정된 자같이 관객들의 구경거리가 된 사형수와 같다는 것이다. 전도자는 인간들 중에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위치인 끄트머리에 둔 인간과 같다는 것이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비천함을 당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와 비방을 받았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더러운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비천하고 험난한 삶을 살았다. 주님이 이렇게 사셨고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었기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다. 스데반이 이렇게 살았고 짐 엘리엇이 복음의 증인으로 산 삶이었다.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능력이다.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이렇게 사셨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이런 고난을 견뎌내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3. 성령의 은사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성령의 은사로 드러난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된 대표적인 은사들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등등이다. 이 모든 은사들을 통해 교회에 유익을 끼치도록 한다. 이러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주의 일을 감당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자. 담대하게 살아가자. 가진 것 없다고, 배운 것 없다고 세상에 주눅 들지 말자. 비굴하게 눈치 보며 살지 말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활기차게 살아가자. 시고 선명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자.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자. 이제부터라도 비전을 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구하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입술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의 모습이 변화되도록 하자.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자. 아멘.